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절기에 익숙하시진 않겠지만 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죠. 그래서 오순절은 또 안식 후 첫날이기도 해서 새로운 생명을 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신약의 보편적 시작은 오순절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사모하는 모든 어떤 사람이라도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다스림이 시작된 그런 날로 기억이 됩니다. 2절에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호련이란 뜻이 찾아보니까요 아프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기대하지도 않는데 뭐 이런 뜻이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여서 성령을 기다려라 해서 기도는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상황이 전개될 줄은 몰랐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대하지도 않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급하고도 돌진하다, 도달하다, 강한, 막강하다는 뜻이고요. 바람, 이것도 그냥 뭐 이렇게 단순한 바람, 부는 바람을 넘어서서 푸노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호흡 혹은 푸뉴마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보고요. 그 다음 4절도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신다, 말하게 하심, 이것도 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로 무언가를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란 뜻도 무언가를 주시는, 말하게 하는 능력과 그 인도하심 따라 다른 방언,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작이라기보다 아르케라는 단어도 인지 잘 아시죠? 시작, 모든 것들의 태초, 처음이 되다. 이 아르코라고 하는 단어는 지배하다라는 뜻도 있어서 이 지배함, 다스림의 처음이 되다. 시작이 아르케, 태초서부터 그런 의미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다스림, 그 지배가 시작된 것,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 시점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단순한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동안 저 같은 경우 세대가 물론 그래서 그랬겠지만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특별히 방언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령의 충만을 방언과 연결해서 방언을 받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장선상에서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죽음, 죄의 형벌이 있고 난 후에 새 생명의 어떤 시스템이죠. 하나의 구조로서, 원리로서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요. 새로운 삶을 공급하고 인도하고 또 모든 감각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다른 말로는 다스림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 십자가가 없이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에서 연장선상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살기 위해서 죽으시고 결국 생명의 시작, 이것은 성령의 임재라고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연장선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들을 주님의 속량, 대속으로 인해 그 몸을 찢으셔서 생명의 길을 여셨죠. 다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사단의 부추김 가운데 자기 경영의 노예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었던 모든 인생들이 이제는 전환 의지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의 마음만 그곳에 드리고 우리도 같은 동의, 공감을 하고 내가 그런 마음의 선택, 정한 마음을 드릴 수만 있다면 이것이 회개거든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세상과 야합하던 노예 관계를 거부하고 이 속임을 이제는 그만두고 집어치우고 벗어 던지고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선택하듯 내 마음을 들여서 나의 왕이요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십시오.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온전한 깨끗한 마음 드릴 수만 있다면 성령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도우심에 의한 영적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자격과 상관없고 신분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이방인에 대해서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경계가 없다. 자격에 대해서 누차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 따라 하나님의 모든 감각에 의해서 공급하며 함께 동반하며 이끌어 주십니다.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 소망의 마음, 기대감을 가지고 언제든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를 준비하고 또 내어드려야 마땅합니다. 이런 결합의 관계가 새 생명이고 이 결합의 관계가 구원이며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이 주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핏값에 의한 연장선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시간이 도래한 것인데 이 성령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을 거스리는 것을 이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패역이며 가장 큰 죄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스데반이 이 2장의 뒷부분에 보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진짜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죄를 짓고 아브라함을 정말 부르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서 그 가나안으로 부르셨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고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세대가 아니라 그 자손의 세대가 정말 풍요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약속과 함께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서 그 다음에 애굽에 들어가고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팔아서 이게 다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보내셔서 나와서 광야에서 어떻게 돼서 쫙 설명을 하거든요. 그 많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쫙 설명을 하는 거죠. 그 긴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설교가 길어서 쭉 설명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듣지 않았던 거부하던 거스렸던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의인들을 전부 잡아 죽였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까지도 그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성령을 거스렸다는 그런 질책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거든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는데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4절 보면 스데반이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두가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런 임하는 모든 문제들을 설명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말씀을 천사가 전한 그 말씀조차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이렇게 해서 결국 돌로 쳐 죽이는 장면으로 진행됩니다. 51절에 보면 결국 문제가 뭐죠? 목이 곧고 거만하다는 거죠. 자기 경영에 조금도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죠. 사단의 노예라고 하는 굴레 가운데서 그 구조를 벗어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고 또 대적하는 그런 목이 곧다고 하는 그 거만함을 말하고 있는데, 목이 곧고 그 거만한 마음 가운데서 그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할례는 둘레를 잘라내다 이런 뜻인데요. 마음과 귀의 할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귀, 세상 또 마음의 내면의 귀가 있다고 해도, 마음의 눈이 있다고 해도 마음에서 오래전부터 들려주던 사단의 대사, 읽어주던 대사의 그런 관계, 그 통로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걸 잘라내지 않고서는 성령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보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회개한 후에 마음을 돌이킨 후에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행복한 그 순간에 보았을 때 모든 것들이 사랑스러운, 또 사랑으로 가득한,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세상의 또 다른 실상을 보게 되는 것과 같이 정말 실상이 없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살고 있는 걸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경고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끝없이 충동을 하고 있는 사단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원리가 문제이며,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있는 영적인 게으름에서부터 우리는 일어나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곡을 하나 썼잖아요. 두 눈을 감고, 같은 맥락에서 두 눈을 감고 내 마음에 눈을 뜨면, 그렇죠? 그때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염려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런, 또 마음의 귀를 두 귀를 막고 마음의 귀를 열면 그다음에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유혹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그 말씀, 듣는 말씀 앞에서 없었던 것처럼 싹 사라집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은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내 한 입을 막고 이렇게 내 입에 숯불로 지져 내 함부로 하는, 내 주장하는 말을 그만두고 말씀이 내 입술에 계신다면, 이게 3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죠? 또 내 손발을 묶고, 이것도 4절 나오잖아요. 할 거 많더라고요. 근데 너무 길어서 2절까지만 했는데, 정말 우리의 주장이 얼마나 허망하고 패역하고 죄의 기본 원리인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주님과 연관이 안 돼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다면, 그분의 다스림이 아니라면 우리는 죽어가는 중에 노동일 뿐이거든요. 그런 원리들은 이제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단이 너무 유능해서 나는 결코 졸 수 없어, 졸지 않아 라고 하면서 다 졸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부디 정신을 차리고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깨어있기를 부탁합니다. 스데반이 결국 사람들에게 외쳤던 마지막 말은 성령을 거스렸다는 겁니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그렇죠? 성령이 임하셨음에도, 보편적으로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듣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직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의 삶을 버리지 않아 성령의 다스림을
결국 거부하게 되겠죠. 성령을 거스려. 이것이 주제라고 보여졌습니다. 거스린다는 말도 안티핍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안티는 잘 아시잖아요. 반대라고 하는 뜻이 반대하여, 핍도는 넘어진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성령을 반대하여 넘어진다, 뭐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여기서 범죄도 뭐예요? 파라바시스라고 했고, 지난주에 반대하다, 명령을 거스리다. 이게 범죄의 속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사기치고 또 폭력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하나의 냄새라고 했잖아요. 그것만을 개선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반대하고 명령을 거스리는 이 본질적인 영적 문제가 정말 문제라고 하는 뜻을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모든 것을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하시겠다고 또 하시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분별하실 때 조금이라도 의지가 남아있고 그 의지가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직도 나의 경영이 남아있는 상태죠.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넌 틀렸어가 아니라 그걸 내려놔 줄래라고 부탁하는 메시지가 모든 만물과 모든 시간에 널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두는 것을 배우는 거지, 잘못한 것을 잘하려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신명기를 한번 볼게요. 한번 쭉 읽어보면 좀 교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성경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좀 많이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11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아멘. 신명기 때,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말씀, 생각의 말씀, 입의 말씀으로 계셔서 언제든지 감각을 따라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지식과 지혜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표현하게 하시는 그 능력에 따라서 순종할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마다 우리를 하늘의 능력으로 풍요롭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때마다 우리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과 지혜의 모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만케 하시겠다는 오래된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단의 부추김, 속임의 충동에 따라서 아직도 동의하는 삶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면 결단코 멸망하리라,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너무 잘해서 너무 많은 돈을 벌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 내 능력으로 되었으면 내가 지킬 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의 것이 어디 있죠? 내 호흡, 내 생명, 내 시간도 내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허용하셨을 뿐이죠. 하나님은 뭐 미워서 요만큼 주고 이러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리고 언제나 더 관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메시지를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좀 오래된 습관이 또 그래서 전번 주에 아무튼 무슨 생각이라고 했는데 찬송에서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왕왕왕왕 그 소리에만 중독돼 있어서 듣질 못하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도 인정하잖아요. 적용해 주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정말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제가 처음부터 보질 못해서 또 참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예가 되어서 말씀을 드려요. 텔레비전을 저는 계속 채널을 돌리면서 보다 보니까 중간에 조금씩밖에 못 보는데 그 리틀보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그만 소년이 신부님한테 찾아와서 씨앗을 갖고 왔는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을 옮길 수 있는 어떤 기도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 구조를 가지고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냐고 되냐고 된다 이제 신부님이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신부님이 병을 이렇게 큰 걸 책상에 놓고 이거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병을 옮기려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막 근데 막 하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해봐. 이게 신부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는데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두 손으로 야야야 하고 막 어린아이가 얼마나 웃기는지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죠. 막 병이 옮겨지라고 막 기도해요. 계속 하는데 신부님이 씩 웃고 있다가 병을 이렇게 탁 옮겨 놓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니 신부님이 옮겨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옮기실 줄로 알았는데 신부님이 옮겼다는 거겠지.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정말 선명하게 또 다시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기도는 아이가 한 거죠. 그죠? 근데 옮기시는 이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40일 철야 뭐 이런 거 금식 뭐 일천 번제 이런 정성을 다하면 그 정성의 힘이 노력의 힘이 노력은 내가 하고 뭐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땐 참 동의하기가 모호하다고 봤어요. 그게 아니라 그 신부님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신부님이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네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에 감동이 돼서 그냥 내가 옮겼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런 제스처나 그 어떤 뭐 기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병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아이의 능력으로 병을 옮길 수 있을까요? 사람의 능력으로 산이 옮겨질까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미미합니다. 가시적으로 약간 어떤 흉내 같은 것들은 조금 있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보고 하시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왕성히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은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믿음을 하면 하나님께 드리면 믿음의 마음, 믿음의 모습을 그 마음 예물로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다고 생각 들어요. 그 믿음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충만하면 구태여 산을 옮길 필요가 없죠. 산을 옮기는 것보다 한 영혼의 애굽보다 못한 노예의 자리에서 그를 일으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것이 그야말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소망이자 우리의 또 소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부질없이 산을 옮기고 다니겠어요? 믿음이 좀 있다고? 제가 볼 땐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 믿음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과 기대감이 충만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구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순환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설명이 가능한 거겠죠. 이 믿음의 마음만 있다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또 주눅 들지 마세요. 그 믿음도 성령이 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 궁극적으로 그런 것은 마음뿐입니다. 이전에 그냥 마음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살던 모든 원리들을 그만두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으로 나는 전환하기를 소망하고, 이 모든 원리들을 나를 분별케 하셔서 더 이상 이 관계가 유지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돈된 마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꼭, 그런 이해가 꼭 있기를 바라요. 제가 아이들과 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는데 2배수로 매출이 올라가서 참 은혜의 인도를 받았어요. 저는 그 다음에 제가 컨퍼런스 갔을 때 얘기했지만 첫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됐는데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폭망이라 그랬어요. 망한 건 아니에요. 한 반 정도로 줄었겠지만 망했느냐, 매출이 떨어졌느냐, 올라갔느냐, 저는 진짜 거의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의 방향성과 그 마음, 감각을 느끼고 또 인도를 받기를 소망하는 것뿐인데, 이렇게 가다가 2배수로 가다가 왜 여기서 멈추고 혹은 다른 국면이 보일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제가 여태까지의 모든 은혜는 광야와 같구나, 전부 공급해 주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시켰으면 이제 아이들의 마음이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의 강을 건너야 하는데 믿음이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거기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또 상황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제 마음에 또 스며들었던 것이, 이 아이들이 그래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제 경영을 또 시작하게 된 부추김의 은밀함을 잘 간파하지 못했어요. 제가 잠시 시간을 갖고 주께 묻고 기도하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알게 하셔서 그 순간에 잊어버리듯이 잘라버렸어요. 내가 아이들을 염려하거나 아이들의 생활, 가정생활도 있고 또 우리의 육신적인 생활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아비의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을 섞고 또 염려라기보다는 뭔가 안쓰러운 마음으로 내가 시도하려고 계획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주가 원하시는 것을 순간마다 분간하고 그것이 어떤 일이든 이런 일의 종류, 이런 형태와 상관없이 오직 당신의 뜻만을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나서 갑자기 모든 것들이 전부 변해버리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는데 막 쑥쑥 막 싹이 나더니 막 쭉 커나가는 느낌대로 좀 이상할 정도로 그래요. 그 중에서 하나 예를 들면 큰 회사가 있어요. 우리는 식품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인데 그곳의 본부장님하고 상무이사님, 부장님, 차장님 4사람이 찾아왔어요. 사무실도 없는 회사를, 공장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준비되어 있는 게 너무 없고 경력이 짧아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보겠다고. 또 회사를 초대를 하더라고요. 갔더니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데 그 긴 복도에서부터 막 뛰어오더라고요. 뛰어오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리고 그 회사에 국내 웬만한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또 편의점에 납품하는 모든 이런 그 회사들 이런 데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는 그 관리하는 60명의 영업사원들과 연계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화요일도 또 찾아오고 어저께인가도 또 왔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가만히 서 있는데 뭐 사람들이 분주하게 주변을 막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 뭐 하시나 이 사람들이 막 이럴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할게,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겠니? 나를 믿어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장면을 또 보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정말 그만하고 싶어요. 전 정말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것 뿐이지 어떤 길을 가느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성령의 임재와 또 선한 다스림에 대한 믿음의 순종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원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가르치는 것 뿐이거든요. 제가 조금 소대장처럼 앞서 나가는 것 뿐이고, 조금 길이 안 보이는 곳에 제가 먼저 수색을 해서 길을 찾아주는 것 뿐이고, 제가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없던 길을, 숨겨져 있던 길을 대로로 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모두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고 또 인도받는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받는 과정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마음을 전환해서 이전에 부추김에 의한 삶이 아니고 그런 거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전의 삶의 죽음,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의 모든 시도와 이런 것들이 중단되고 죄 사함을 얻으라. 나의 경영의 모든 그 허물들에 대해서 이젠 죄 사함이죠. 도말하고 기억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고 하는 모든 전환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어찌 보면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성령 세례라는 이름으로 은사를 받으려고 노력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이전의 삶에 생명의 탈을 쓴 죽어가는 정말 생명이 아닌 그 가짜의 생명이죠. 사망이라고 하는 생명의 탈을 쓴 그 행보에서부터 이제는 진정한 생명으로 우리가 이전의 삶을 내 마음의 결단으로 정말 그만두면, 중단해 줄 수만 있으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뜻대로 감각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동반하여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과정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죄사함을 얻어야 합니다. 죄사함 없이 이전의 삶이 유지되고 아직도 세상을, 가정을, 사업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실행하는 부추김의 이 옛사람의 삶을 그대로 놔둔 채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다스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임재의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옛사람을 청산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 디나미스 이런 거죠. 권능, 성령의 모든 능력들, 하늘의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 이건 말티스, 이것은 증거라는 뜻도 있고 순교자라는 뜻도 있다고 해요. 증거, 성령의 주장하심에 의한 믿음의 표현이 우리의 증거라고 봅니다. 성령의 주장하심에 순종해서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증인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중독되어 세상과 상황에 이끌리는 노예의 삶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여 내가 마음에 포기하고 이전의 삶을 정말 눈물로 애통으로 그만두고 성령의 임하심 그리스도의 사심을 기쁘게 소망하며 순간마다 인도하시는 그 말씀 따라 내가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동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증인 되게 하시는 그 힘에 따라 그 사랑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가 원하시는 대로 서라 하시면 서고 가라 하시면 가고 또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쁨이 나에게 있어야 하고 그분은 무엇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며 그 나를 깨닫게 하고 다스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알게 되고 그 사랑, 그 신실하심, 그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는지 나를 얼마나 윤택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의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랑의 속성 가운데서 우리는 이 사랑의 증인들로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모두에게 두려움으로 대부분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의 이동은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예를 들어서 끝나고 나서 대단한 혼란에 빠진다거나 또 혹은 자기가 생각해도 좋은 데 가지 못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된다면 두렵겠지만 증인으로서의 삶에서는 그 다음 삶이 많이 기대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기대감을 갖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고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거룩한 나라가 먼저 되어 내 몸을 벗고 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금 내가 인도받게 되는 이 과정에서의 하나의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도 보면 12, 9위 이렇게 하면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의 사례 이렇게 해가지고 세 사람의 사회자가 앞에 이렇게 점수를 채점하면서 이렇게 사례를 소개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사례를 쭉 들어보니까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냥 그걸로 깜깜했다가 딱 의식이 불명됐다가 눈 뜨니까 이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사례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디론가 꼭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터널, 어떤 사람은 들판, 어떤 사람은 나무 밑에 이렇게 꼭 어딘가 어느 장소에 분명하게 인식되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또 상황에 대한 고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소녀는 죽었는데 심정지 갔다 왔더니 10몇 시간인가 아무튼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깨어났고 어떤 할머니는 장례를 치려고 했는데 손이 움직여가지고 다시 그 심박이 다시 뛰기 시작해서 또 살아나셨는데 전혀 뇌에 손상들이 안 입혀져 있는데 소녀는 어디를 갔는데 증조 할머니를 만났대요. 자기는 평생 보지도 못한 증조 할머니를 만나서 엄마 아빠한테 돌아가야지 하면서 돌아가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인상착의를 그대로 말하는데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랐다고 이런 얘기를 또 해주고 또 어떤 분도 어떤 들판에 서가지고 뭐가 쭉 얘기를 하는데 보면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감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진짜 허망한 일이 될 수도 있죠. 지금부터 주일날 빨리 놀러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킨다고 해서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우리가 진입되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문제는 지금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백성이 내가 되고 사랑의 생명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함께 공유된 동업을 하고 있었느냐, 그죠? 동반하는 생명의 전달자가 되고 있었는가가 너무 중요할 거예요. 그 우리가 딱 어떤 들판에, 아름다운 보지도 못했던 멋진 들판에 딱 서 있었을 때,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대부분은 아마 혼란과 함께 기대감도 있겠지만 제일 크게 드는 마음은 후회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돈 벌려고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사역 때문에 뭔가 나의 주장을 내려놓지 못한 껍데기밖에 없었던 나의 시간들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텅 빈 또 나오잖아요. 복음의 일들 설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다음에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의 삶을 유지하려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썩을 것을 심어야 되지 않겠어요? 썩지 않을 것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노력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으로 다스림의 모든 순간 나를 내어드리는 믿음, 성령의 다스림을 기쁘게 맞이하여 기대할 수 있는 나의 소망,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우리가 전이 되었죠. 이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생명 되시는 주님, 주의 성령을 통한 인도하심이 충만한 우리 사랑교회,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단순한 방언의 은사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피에 죽으심, 그 형벌 대속의 속량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왕으로 와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왕으로 영접하고 그 왕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일들을 소망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은사를 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랑의 증인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